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저절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다. 성경은 저절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에베소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두란노선에서 그 2년간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의 그런 행적과 그 결과 그 오직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가치로 변화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에베소역 전체가 막 변화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주의 말씀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며 에베소에서 거의 2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한 3주 그리고 한두 달 그러다가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1년 반, 또 에베소에서는 2년. 이런 식으로 점점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빨리빨리를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그렇게 빨리 변화될 거라고 빨리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은데, 물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장을 잘 보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는요, 그래요. 제대로 사람 구실하기까지 기본적으로 20년, 30년은 걸려요. 다른 동물들을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몇 개월 내지 1년 안에 또 다시 새끼를 베고 생산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만은 안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부모들의 도움과 훈련을 받으면서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는 한 마을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과 도시와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의 성장도 중요한데 이 정신의 성장, 마음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복음이 제대로 한 영혼 속에 바르게 자리 잡기까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과 시간과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해요. 성도들도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특히 이제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이 교회를 만드신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적인 가정을 주신 거죠. 셀을.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대담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가치관을 잘 보면 그럼 어떻게 심어지는가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계속 그냥 만나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말과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삶을 통해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꾸준히 말씀 먹고 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현주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어느샌가 세상에 나가 타협하고 쉬운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던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이런 손가락질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 도시가 오히려 선하게 변화됐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가서 정치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린 꾸준히 하나님 이 말씀으로 그 가치를 변화시키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 사회 속에, 이 사회 법도 속에 심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과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투자하고 있습니까? 또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일을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까? 요즘에 무슨 증권이니 비트코인이 이래가지고 투자하고 이런데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데 정말 정작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심어야 되는 이 일들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성도들 속에 다 성경은 어려워 이런 생각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경을 조금씩 멀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무관심해지다가 이제 이것을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 목사 너만 알면 되지. 너가 길을 잘 인도하면 내가 따라갈게. 이런 상태가 됐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지금 완악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도가 되는 처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멀리하고 나타난 어떤 현상만 치우치고 뭐가 안 되면 기도만 하면 다 되겠지. 이런 태도가 생겨서 이제는 이런 교인의 마음밭에 뭘 뿌려도
이게 안 돼요. 신비한 현상과 같이 내가 굳이 땀 흘리지 않아도 또 더 빨리 많은 걸 갖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거 없으면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샤머니즘적이고 무당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다라는 게 뭡니까? 성도가 말씀을 몰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말한 것처럼 사탄이 성도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 확고하게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요. 쉽게 흔들린다고요. 아마 거짓말이라고 해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주변 잘해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확고한 진리 가운데서 자기를 이렇게 뿌리박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짓말, 거짓 선지자에게 다 넘어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당 예배를 통해 늘 들어와서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뭐 교회 경력이 30년, 50년 뭐 이러는데, 그러나 그것을 곱씹고 다시 되새기고 고민하고 완전히 성경의 가치로 확인된 어떤 그런 무장, 그런 가치관 훈련을 전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건 많은데 확실히 모르겠는 게 그게 뭐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가면 전부 휩쓸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그만큼 배우지 않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충분한 배움의 시간, 생각의 시간, 연구하고 확실한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미 마음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집중력도 없고 바른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현상에 치우친 기도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늘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묵상하는 이거 좀 쉽지 않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단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고 볼 때 보편적으로 7일 만에 주일날 예배에 가서 30분, 길어야 1시간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1년에 뭐 52시간, 1시간을 듣는다고 하면 52시간을 듣는 거죠. 1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8,650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 52시간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그걸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꼼꼼히 챙긴 게 아니라 듣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순간 싹 다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100년, 1000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 세례의 진정한 결과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말할 거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진리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진리의 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 이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이런 이 성령 충만, 진정한 믿음의 현상인 거예요. 바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달고 오묘하고 간절하고, 그래서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 기도 늘 가가지고 말씀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때까지 늘 말씀에 목마르다는 거.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편지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해 준 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를 만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영인 거죠. 반대로 사탄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심을 사람들이 절대 모르도록 말씀을 무조건 어렵다고 속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꾸 느낌만을 강조하고, 말씀 없는 기도만 하게 하고,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영이에요. 너무 중요한 그래서 이 기도도 자신의 순종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것이 아주 신령한 성도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대단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늘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신비해 보이는 이 가짜 현상들을 가지고 뭔가 땀 흘리지 않고 쉽고 빠른 결과를 가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누구나 다 그러거든요.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로 무장돼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저절로 막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삶에 우선순위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일들을 우리 삶의 이 하루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실천해야 돼. 그 순종해야만 그게 되는 거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장 8절 다니엘서.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도전하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 살 것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결단을 해야 결단처럼 살아갈 수 있고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이 막 스스로 우리 안으로 쑥쑥 들어오고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실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저절로 들어와서 무장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레위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법도와 명령, 규례들을 주시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기록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걸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또한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들이 혹시 역사 속에서 왕정 정치, 왕이 통치하는 그런 삶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이 법치국가의 나라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혹시나 너네가 세상 흉내내다가 왕을 찾게 되거들랑 왕 또한 하나님의 이 법치 안에 잘 다스려지면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먼저 기록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평생 옆에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읽고 배워 지켜 행하라. 차 뒤에 두고 오징어 말아 꼬라듯이 그렇게 두고 다녀라. 이게 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거,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시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존재의 이유, 말씀을 통해 그 삶의 가치, 이런 걸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어떤 정치제도를 도입하든 뭐 어떤 사회가 되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 사회의 법치 속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법치국가 사회에 이 사회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인권 존중받으며 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그렇지 않은 종교 중심적인 나라, 독재국가 이런 데 가보세요. 인권이 존중받습니까? 아니요. 짓밟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삶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2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치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영원하리라. 장구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늘 고난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웃을 일이 있고 보람된 일이 있고 축복된 일이 넘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거듭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을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우는 매주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말씀 요약 결단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 5번째 질문에 보면 항상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온전을 알아야 또 나를 온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신지를 알게 하고 나서 하나 더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뭐냐라고 질문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살아갈 때 주는 축복도 알아야 돼요. 그 축복, 약속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그 축복을 꼭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과감히 살되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든 무엇이든 간에 축복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죠. 사람은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따라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 있냐 없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진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은 이 세상이 유혹하는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이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그 영혼의 평화와 기쁨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이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늘의 은혜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소망은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한 삶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스스로 찾고 만들어 누리는 기쁨인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행복만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단지 지극정성의 마음만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인격들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이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고 지극정성의 뇌물을 바친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가 스스로 어디에 복종하며 순종하는가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가 자기 욕심과 악한 것에 순종한다면 그가 사는 사회는 최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치를 실천하며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최고의 사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운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쓰고자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최악의 땅이 아니라 최고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 존재들에게 참된 기준이 된다면 이 세계는 천국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땅끝 곳곳에서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와 그런 국가와 그런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존재로 서야 함에도 오히려 죄악된 세상을 부러워하고 흉내내며 적당히 즐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고민하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나의 것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배워서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말씀과 가까이 동행하는 귀한 삶 속에 걸어갈 것을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